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 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들은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늘 막으리까. 하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 또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위와 배경과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음을 세상에 잘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은혜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시고 제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피를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강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에 있는 하늘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뜻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면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이 교구장으로 수고해 주고 계시는 이수경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시간 6교구, 7교구 형제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6교구, 7교구 우리 남성들 우리 아침에 일찍 나왔더라고요.
일찍 나오셔서 여기서 또 연습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드리면은 우리 출석 카드 여러분 도장 잘 찍고 계시죠? 예, 도장을 3개나 준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콩콩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교족부에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하신 것을 좀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노트도 이제 마무리 지으실 때가 됐죠. 우리 금요일에 좀 수합해서 부활절에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마무리 좀 잘 지으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사순절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같이 걸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만 또 이 세상에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일일이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건강 또 능력 또 자녀의 형통 가정의 평강과 또 사업장의 번창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주님의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들이 펼쳐지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들의 귀한 기도가 그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창고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 이 가운데 과부의 2렙돈처럼 작은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드린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새 힘으로 북돋워 주시고 주님께서 펼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꼭 누리는 복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시간, 정성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여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큰 은혜의 품에 품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범선 장로님 강릉에서 오셨나요? 감사해요. 네, 새벽기도 지키기 위해서 강릉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네, 내일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은 우리 주께 맡겨드립니다라는 큰 주제 가운데 특별히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것을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서 그것을 중심이 되어서 쭉 이끌어 나감으로 결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방향도 설정해주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주도권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의 주도권, 내 인생의 계획, 방향,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그런 삶으로 꾸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홍천에서 했는데요. 운전교육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 위치는 운전조교였고요. 그리고 군정병도 같이 했습니다. 운전조교는 자기가 운전 잘하면 별 의미 없어요. 운전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할 줄 모르는 병사가 와서 그곳에서 12주나 8주 운전 교육을 받고 나서는 부대에 가서 이제 산길을 막 이제 다니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운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 운전 교육 부대의 역할이었습니다. 예, 운전 교육을 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조수석에 앉게 되죠. 그래서 옆에 이제 운전병 교육받는 교육생이 이제 운전을 합니다.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속도 줄여. 야, 정신 차려. 야, 앞차의 간격 맞춰야지. 예, 그리고 기어 바꿔. 하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합니다. 운전대는 이제 운전 교육생이 잡고 있지만 사실은 그 조교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컨트롤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올 때는 때로는 옆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기도 해요. 운전대를 잡아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멈춰 한 다음에 바꿔 그리고 또 내려 해서 바꿔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교육 목사님하고 같이 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같이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둑어둑하고 이게 차선이 잘 이렇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그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 운전을 하는데 제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처럼 운전대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꺾어서 중앙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세상에 자기가 이제까지 운전을 해왔지만 누가 내 운전대 잡아가지고 막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 겪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노발대발 이야기 막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셔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가 운전병 조교하던 그 버릇이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운전대를 넘겨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였을 때는 야 내려 하면은 제가 운전대를 다시 잡는 거예요. 주도권을 제가 잡는 거지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저에게 운전대 맡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 그거 누가 맡기라 했을 때 여러분 선뜻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네 운전대 나에게 맡겨라.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아주마라고 할 때 이렇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조종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 보셨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선박에 키를 딱 붙잡고 있어요. 항해하는 이제 키를 붙잡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딱 서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나서 딱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운전대를 맡긴 모습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저쪽으로 가라, 저쪽 방향으로 가라 하고 지시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운전대를 맡긴다는 게 그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통째로 빼앗아 가서 뭐 독재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잖아. 못 맡기겠니? 아니요.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주일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이 말씀 안에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언제 하셨냐면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성만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바로 오늘 이 목요일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일이 나의 생명, 내 삶의 마지막 이 끝자락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주도권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좀 마음이 어렵기도 하셨어요. 피땀 흘려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 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 잔이 저기서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 계획 속에 저를 맡길게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맡겼던 것이죠. 이렇게 주도권을 맡겼을 때의 모습을 보면 처량하기도 해요. 안타깝기도 해요. 이 일 후에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애처롭고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예수님이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라는 것은 슬픈 게 아니에요. 처량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별처럼 비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그리고 영광받는 귀한 자리에 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신학대학 이렇게 형편들을 보면은 이전에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 갔을 땐 전 MD부 과정이라고 해서 일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님 부르시는 소명이 너무 뜨겁구나 해서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생들이 너무 없고 그리고 또 신대원 오는 사람들도 너무 적어서 막 총장님들 교수님들이 좀 보내달라고 연락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권면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미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소식을 듣습니다. 또 심지어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통 이게 헌신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파송 나갈 때 저 어디든지 갈게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뭐 가라는 대로 그게 험한 골짜기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골라 가오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죄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을 맡아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 주인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고 또 어떤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나갈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 뜻을 따릅니다 하는 인생과는 맺혀지는 열매와 그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헨리 블랙 커비라는 사람이 지은 저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아직도 내가 주도권을 쥔 사람의 그런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묻는데 이건 맡기는 거지. 뭐 인생을 내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탁 맡긴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좀 다르게 느껴집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 중심이라는 건데 하나님, 내 삶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죠? 저는 내 앞길을 잘 모르겠으니 복 받는 길, 행복한 길, 형통한 그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옆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고 길 열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자이고 하나님 조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제가 동참하고 싶어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을 맡긴 사람의 질문이고 삶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 책을 읽었을 때가 목회를 한참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저 이런 계획이 있고요. 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로 주로 나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제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이렇게 기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한 건가 하고 그때 충격을 받고 내가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겠구나.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서야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과 시몬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초대교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확 몰아쳤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도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들어오기 싫어하는 피신하기 딱 적당한 곳이 이 사마리아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 갔는데 이 빌립 집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피나 나서 아픈 게 아니었어요. 왜 아팠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 마음 충만하시니까 야, 너 복음 전해라. 이 마음을 불일 듯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자기가 도망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막 앞에서 나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빌립 집사님이 의문이 하나 해소가 돼요. 사실 이제 쫓겨오면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 잘 믿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 잘 믿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막 자기 것 물건 팔아서 막 나눠주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핍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그게 싹 해소가 됩니다. 왜요? 이제 안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우리끼리 좋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싹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며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일에 저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 깊은 뜻을 알고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이제 빌립에게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삶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이 지금 함께 동행하며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 환경이 어떻든지 거기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요? 그 어려움과 답답함과 곤란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늘 불안하고 불만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내 중심의 그런 인생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을 주도권을 드리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끌고 나가시는군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냥 지날 때마다 고통, 고난 그랬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집트 땅에서 크게 내가 왕성하게 할 텐데 먼저 네 가족부터 그리고 네가 총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 꿈 가운데 이 요셉은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빌립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모습이 돼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넘쳐나는 그때에 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광야로 가. 아니 지금 막 좋은데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와 세례도 받고 막 이러는데 아니 또 광야로 가라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마리 군소리 안 합니다. 광야로 갑니다. 왜? 광야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궁중에서 수고하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게 되죠.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 네시가 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빌립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병 치유하고 복음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시몬의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뭐 술수를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찍소리 못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좀 저 예수님 좀 믿어볼까 하고 빌립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니면서 기도해 줍니다. 안수 기도해 주면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 받는 사람마다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돈을 싸들고 찾아갑니다. 왜 돈을 싸들고 찾아갔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까?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문화생이 되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이 돈 싸가지고 왔으니 이거 받으시고 성령 줄 수 있는 능력을 그 기술을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하는 바람에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주 꾸중을 들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네가 가지고 온 이 은, 이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아니 성령 하는 기술 좀 달라는데 그게 뭐 그래 문제입니까? 사실 이 시몬은 예수님 간 믿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초보자예요.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드로는 그냥 혼쭐을 냅니다. 정색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까? 그 신앙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제자가 된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에 위해서 그냥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빌립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니까 자기가 그 마술사로 부렸던 그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나도 뭐 능력 베풀고 나도 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성령의 권능 요걸 딱 받으면은 오히려 빌립 집사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 거죠. 그거 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내가 빛나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유익을 취하고 싶고 빌립과 시몬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잡으시옵소서라는 것이라면 시몬은 주여 제가 제 인생은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까지도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이전해 드립니다. 위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그런가? 아니면 나의 착각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한 단계 더 일어서시고 그 걸음을 더 크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가 멀쩡히 있는데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은 거죠. 술이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니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 성령님께 위탁하면 성령님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탁의 주도권 이전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을 배우면 돼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드리고 맡기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고 구할 때 오셨던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안 오셨네. 잠깐 기도하고 나는 아닌가 봐. 하루 기도하고 아닌가 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잘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내가 기다리는 거지 성령의 권능만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성령님 오시면 치유의 권능이 드러나서 막 고치고 그래서 막 그냥 막 부흥되고 막 이런 꿈 말이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뭘 구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했습니까? 성령님을 구했습니까? 성령님 자체를 구한 거예요. 성령님 자체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럴 때에 성령님 안에 있는 권능은 그냥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주장하세요. 내가 위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빌립처럼 쓰시옵소서. 혹여 내가 시몬처럼 아직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아로 성령의 권능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압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속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기적과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더 충만하셔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온종일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모으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은 말씀 실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를 통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퇴식과 또 임직식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잔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고 그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일어설 귀한 이름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